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찾아온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분당의 한 교회 한 믿음의 좋은 권사님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권사님이 아프셨던 건 아니고요, 남편분이 심장에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특히 중요한 수술, 큰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병실의 분위기가 참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심각한 질병들은요, 병들은요,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연히 바로 그 옆침대에 전라도 무안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올라온 권사님이 같이 입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울해야 되는 이 병실이요, 이 믿음이 좋은 두 권사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기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고 웃음소리가 그 병실 안에 채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분당에 있는 권사님이 너무 큰 믿음의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도 무안에서도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유, 내가 빨리 나야 교회를 가는지. 이게 전라도 사투리가 맞나요? 제가 이것까지 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요? 라고 이제 분당에 있는 권사님이 물으시자 자신이 교회를 빨리 가서 섬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수술하셨는데 무엇을 섬기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가대 반주자.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원사님인데. 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 반주자가 있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시골에 있는 교회는 더 어렵겠죠.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중고등학생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라며 피아노를 치다가 반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이 요즘 다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을 가면 다 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반주자가 있다가 또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없다가 이런 일을 반복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고. 남은 평생 이 교회에 자리를 비우지 않는 반주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시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웃긴 얘기니까 웃기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돼요. 아시겠죠? 주님,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한테 권사는 진짜 반응이에요. 주님, 저 반주하는 아기가 이제 또 이곳을 떠나는디. 사투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시골 권사님은. 그럼 우리 교회 반주는 어떤디요? 우리 교회 반주는 어쩐디요? 주님, 어쨌을까?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결단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거기에 가야 쓰겄지요. 여러분, 마음이 오늘 강박하세요? 크리스마스에 오셨는데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오셔주셔서. 그렇게 믿음에 결단하시고 피아노 학원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귀한 믿음의 결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피아노 2달 배웠는데 반주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권사님 평생 음악을 접해본 건 노래방 마이크가 전부였던 권사님이었어요. 시골에서 농사일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침에 농사일하고 저녁엔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교회 이것저것 섬기게 되면 피아노 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피아노 학원에 가서 연습할 시간도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주하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대요. 왜 5년의 시간이니까 피아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언제쯤 반주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야기해 주시면 그때부터 섬기겠습니다. 그게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손이 굳은 노인네가 70세가 넘은 이 노인이 피아노 반주를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면서 반주를 배웠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시간이 없을게.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을게. 제가 시간이 많아서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더디 배우면 웃잡니까? 그러니 주님 저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가대 제가 반주로 잘 도울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5년의 시간을 버텼다고 하십니다. 수술로 교회를 미워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빨리 돌아가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70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수술사 병실에서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말이요. 여러분 교회의 진짜 모습은요, 밖에서 비춰지는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진짜 모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얘기, 아니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렵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좀 보기라도 좀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우리 중학생도 들어봤대요. 우리 초등학생 대표 도와 교회가 어렵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초등학생은 모르고 중학생은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목회자인 저만 자주 접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시작된 것은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예배 인원이 제한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죠.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며 그때만큼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던 시절이 없었죠.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치적 이념이 격렬하게 싸웁니다. 쉽게 말하면 우와 좌로 나눠져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점점 그 갈등이 심해지죠. 근데 이것에 따라 교회와 목사들, 성도들까지 이념 앞에서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부터요, 또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목사와 이상한 교회들이 매스컴과 SNS에 퍼지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전광훈이라는 사람이죠.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 목사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SNS에 나오면서 문제는 이것이에요. 교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의 삶에는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요. 그런 안 좋은 문제들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증오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세상의 이런 눈초리, 이런 생각들 때문에 소심해지고 불안해져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최근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제 평생을 살면서 충격적인 말 이런 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올해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이 있으니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좌파 기독교, 우파 기독교. 좌파 목사, 우파 목사. 좌파 교회, 우파 교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보긴 했는데 들어본 적은 올해가 처음인데 참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념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왜 세상의 흔들림 앞에서 교회도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교회의 어려움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으니 히어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여러분 이런 히어로들 아시죠? 여러분 그런 히어로들이 언제 등장하시는지 아세요? 문제가 일어날 때. 도와줘요 배트맨! 그러면 노래와 함께 배트맨이 따닥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도와줘요 슈퍼맨! 그러면 슈퍼맨이 슉 날아가서 떨어지는 자동차에서 사람을 구해내고 불타는 빌딩에서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니 히어로를 찾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대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히어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문제 앞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바로 거룩한 주의 자녀들, 성도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임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인 빛과 소금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세상 가운데 사라져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간판이 바뀌기 전에 그 우리 더사랑교회라는 이름 밑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말을 좋아할 뿐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이니까요. 우리가 세상이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에게 소망이 없는데 내가 소망의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이제 저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니까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다. 근데 우리가 또 아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의 안에서 찾아보기 시작할 때 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망은 우리 안에서 찾아가는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소망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의 작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세상 밖으로 뿜어져 나가며 큰 소망으로 변하게 됨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게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찾아온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첫 번째로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저는 목자면 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제가 알기로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있었던 그림인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은 조금 더 세련된 것 같아요. 하여간 이거예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한쪽에 양을 안고 계셔야 돼요. 누가요? 저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화죠. 한쪽에는 양을, 어린 양을, 한쪽에 또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저는 또 이런 상상도 됩니다. 왠지 입에는 풀피리를 이렇게 하나 물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풀피리. 그러면서 이게 약간 이 바람이 산들산들 가는 들판에서 나무의 그늘에 앉아서 양떼가 이렇게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있는 목자의 모습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또 밤이 되면요. 이렇게 뭐죠? 캠프파이어는 아니고 제가 뭐라고 썼는데 밤이 되면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 앉아서 따뜻한 차 같은 거를 마시면서 이 주변의 사나운 짐승들이 못 오게 지키는 목자의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2000년 전 목자들, 예수님 당시에 살아갔던 목자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이런 목자의 모습과는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메일리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중동 쪽에서 40년을 사셨어요. 2000년도 초반쯤에 돌아가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쓰신 중동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를 보게 되면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직업이 5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이에요.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같은 유대 민족들의 돈을 착취하고 뺏어서서 로마에게 일부분을 주고 더 많은 부분을 자신이 스스로 챙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못되었다, 부정되어졌다라고 얘기했던 직업 첫 번째가 세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조금 놀라운데요. 여러분, 혹시 율법을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율법을 보게 되면 죽은 동물을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동물의 가죽을 세공하는 무두장이들, 그러니까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이 무두장이들이 두 번째로 부정하다 여겨지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고리대금 목자였어요. 돈 빌려주는 사람들, 은행 같은 건데 돈 많이 고리를 챙기는 사람들, 이게 네 번째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다섯 번째는요, 일종의 도박 같은 것들을, 카지노 같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다섯 번째로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목자요.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세 번째를 얘기 안 했죠? 맞아요. 부정한 직업 세 번째가 바로 목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하얗고 순하고 귀엽고, 아까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었던 것처럼 막 털이 막 몽실몽실해서 꼭 안고 있으면 너무 따스하고 이럴 것 같지만, 여러분,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격은 고약하고 냄새가 나고 예민해서 지네들끼리 맨날 싸우고 눈을 안 보서 지네들 멋대로 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요, 이 양떼가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를 싫어했대요. 들어오면 아무거나 밟고 다니고 아무 데서나 똥 싸고 다니고 농작물을 다 먹고 이러니까 근처에도 마을 오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말은 또 얼마나 안 듣는지.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간이 마음대로 멋대로 산다는 걸 어떤 동물에 비교해요? 양에게 비교해요. 양이 그렇게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들판에서 노숙하며 양을 쳐야 했고, 그들의 몸과 그들의 의복은 항상 더러워지기 일쑤였고, 그들은 정결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평범하다 보다 못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러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먼저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목자에게 이 귀한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목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목자들, 부정하다 여기는 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집에서 공허하게 예배하고 외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으로 마음속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목자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되었다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난 1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쁨의 시간이 있었고 또 참 후회스럽고 참 이런 것이 부족했다라는 것들도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겨울이 돼서 제가 일을 하는 것 중에 나무의 겉면을 깎아서 샌딩이라고 하는데요. 먼지를 이제 나무를 고르게 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여름에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문을 다 열어놓고 해서 먼지가 많이 일어나도 다 날아가요. 근데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문을 닫고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일하게 됩니다. 안경 끼고 마스크 쓰면 되게 불편한 거 아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김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무엇인가를 하다 보니까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예전의 때가 어느 한때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교회 여러분 가셨었어요? 안 가셨었어요? 어떻게 가난 성도로 다 집에서 예배 드리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저는요 마스크를 쓰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됐고 또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됐던 때도 있었어요. 또 코로나에서 나라의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교회, 제가 그때 당시 섬겼던 교회가 3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의 교회였는데 3명밖에, 저를 빼고 3명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기억이 났어요. 영상 촬영하는 청년 하나, 그 다음에 자막 넘기는 청년 한 명, 그 다음에 반주하는 청년 한 명, 그렇게 3명의 청년들을 놓고 보이지 않는 청년들을 향해서 뜨겁게 설교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어요. 사실 그 코로나 때 한참 심했었을 때가 제가 교회를 새로 옮긴 지 얼마 안 됐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청년들이 다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도 않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 아쉬움과 후회도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아쉬움은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 없음이었어요. 참 저도 목회자로 사역자로 살아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는 제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감사해요. 제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올 1년 동안 참 저에게 깨달아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오랜 시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왔어요. 교회에 중요한 건 수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성장이야.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적 성장에만 치우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야.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개척을 하고 나니까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던 성도의 수가 저에게 먼저 우선이 되어지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지금 저희가 몇 명 예배드리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거의 10명 정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쇼츠의 구독자에 좋아요가 5개가 안 찍히는 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는 항상 누른다? 나는 한 번도 누르지 않는다?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제 주위에 아는 지인들이 좋아요 맨날 눌러준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좋아요를 몇 명 누르는 걸까요? 유튜브 쇼츠가 2,000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유튜브 쇼츠가 80회 이럴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보여지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왜 사람은, 왜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며 다시 깨달은 것이 있으니 이것이었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번 한 해가 저의 믿음 없음이 정말 여실히 증명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026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해요. 10절 말씀,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무슨 말씀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심은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백성에게 미쳐질 작은 기쁨도 아닌 큰 기쁨,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한국 시리즈에 몇 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티켓을 주셔서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참 재밌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야구장이 큰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한 공간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데 모두 같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웃을 당해요. 자, 이제 투수가 공을 딱 던졌는데 타자가 찬데 공을 잡았어요. 수비수가 아웃 하면요, 수비를 응원하는 팀의 팬들은요 환호를 드립니다. 아, 이러면서 좋아해요. 근데 이때 아쉬움에 함성은 아니고 아쉬움에 막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공격팀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안타를 탁 쳤는데 이번에는 안타가 됐어요. 공을 딱 쳤는데 안타, 홈런이 됐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격하는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너무 좋아요. 와! 근데요, 그 투수의 팀을, 수비하는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막 어찌할 줄은 몰라요. 속상한 거예요. 같은 공간 동시에 일어나는 일 하나를 바라보는 이 사건 안에서도 서로 다른 것이 서로 다른 기쁨이 되고 서로 다른 것이 서로 다른 슬픔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 그것이 너무 좋아요. 모든 백성,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나 의인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넘치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를 아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 단 한 분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좋겠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는 생각나는 책 한 권 있습니다. 독일의 실천주의 신학자, 나치 시대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여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죽게 된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사람이 쓴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기다리며라는 묵상집이 있는데요. 그 묵상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긴 내용이니까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목소리 멋있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약간 독일 사람처럼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잘 읽어볼까요? 사실 독일 사람이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 장소를 지목합니다. 그중 한 곳은 말구유입니다. 말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다. 춥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방 안에서 태어납니다. 말구유는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사람이 장소가 못 됩니다. 또 한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임 당하는 장소입니다. 누가 죽임을 당하는 장소입니까? 가장 흉악한 죄수를 가장 참혹하게 죽이는 형틀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장소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 구유와 십자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의 이 말씀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꽉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 구유와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며 이 성탄절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교회에 나와 예배함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제와 오늘을 아무런 목적 없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쁨의 요인, 원인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 설교에서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님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에게 불리워지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말 구유와 십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말 구유와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 구유는요, 겸손함, 낮아지심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희생과 사랑. 여러분, 겸손함과 낮아짐, 희생과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이곳 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월달이 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하여 한 달의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눌 것인데요, 그때 아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교회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 예수님이 오셨던 말 구유와 같은 곳이 여러분 우리 더사랑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지향점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하며 세상에 인정을 받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이 찾지 않고 냄새가 나며 더러운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곳에 예수님의 소망을 더하여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니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능력 없어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2026년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태동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 축복하는 것은 2026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는 말 구유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들어가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이스라엘 왕이 나. 네, 3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늘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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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로 인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 세상이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